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을 보니 천국을 본 듯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의도 없고 어떻게 아이들이 저럴 수가 있는지, 진짜 세상 말세다, 이런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과거에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 이전에 우리 교회의 현재이자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신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일 학교가 이 사라져가는 한국 교회의 현실은요, 단순히 인구 감소의 결과로만 진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의 전수,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골든타임에 대한 위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단순히 아이가 없는 것, 요즘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말았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의 미래가요, 끊어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른 어디 놀러 가보면요,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잠깐 보니까 어디 놀이동산에 보니까 어제하고 막 이렇게 보니까 막 미어 터져 나가요. 그 애들이 100% 다 교회 다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영일 때 가봐요, 교회 안 다니는 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의 전수, 이 믿음의 대가 끊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없는 어린이 주일이란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북적대야 할 교회 마당에 아이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찬양 소리나 웃음 소리나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신앙의 체험을 자녀들에게 이런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녀들이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불안감이 더 커져버려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신앙보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과 성공이 우선순위가 되는 이 사회 구조에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맞추어 살아가는 게 먼저라고 우리가 교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뼈아픈 진실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복음의 감격이나 구원의 확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부모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바라보는 그 신앙,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신앙이 그렇게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싶거나 아니면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고 화석화되어 버렸으며 그로 인하여 신앙의 본질마저 잊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오히려 자녀들을 지금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말만 할 뿐 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거기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이건 교사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의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극심한 상실과 애통, 절망의 삶 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냈던,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자기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어떤 성공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눈물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기도로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고, 성공에 목말라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세대를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이 여인만의 한 개인의 고통과 가정의 문제가 단순히 그 한 사람과 그 가정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한 사람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그 개인의 고통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련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이 시대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이며 다음 세대를 신앙의 세대로 세워가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대답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수 있지만 이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하나의 대답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가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들 무슨 나라가 변하고 내가 기도한들 무슨 다음 세대가 변합니까?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한 인물 중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중세와 현대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일컫는 성 어거스틴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나 이 사람이 어릴 때에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금 돌아온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눈물로서 기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 방탕한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가, 내 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머니가 매일매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구체적인 기도가 뭐였냐면, 그 어거스틴 시대에 가장 타락했던 그 도시 로마, 온갖 범죄와 온갖 음란함과 악이 성행했던 그 로마, 하나님, 제 아들이 그 로마는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 나쁜 사람 만나지 않도록,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아이와 만나서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않고 정말 순한 어린 양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거스틴은요,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어머니와 정반대로 그가 그 타락한 도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마에 가서 그가 변화되고 주님을 만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것을 갖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은 로마로 갔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머니가 기도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성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요, 모든 시대 가운데,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가운데 일관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정말 기도한 대로 도무지 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서 그 기도를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증거는요, 여러분, 결단코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상황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후처에게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그의 모든 인생을 장악하고 그의 모든 인생을 부정당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확신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애통과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밤낮으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서원 기도까지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아이를 가지고 싶은 욕망을 넘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절박함과 영적인 결단이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정말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서원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요, 마치 이 기도를 정말 흥정하듯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정말 잘못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한 1억만 줘보세요. 제가요 기쁜 마음으로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맨날 기도하죠. 뭐 이 교회에 빈자리가 있겠습니까? 맨날 몇 시간마다 기도하죠.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는요, 지금 이 한나의 서원의 기도를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서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 기도가 뭐냐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어떤 단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방황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면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흥정식의 기도보다는요, 우리 자녀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는 자녀 있습니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매를 들어도 안 되고 요즘 매 들면 못 이겨요. 실컷 공부시켜 놨더니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말빨로도 안 돼요. 때로는 지가 부모 같고 내가 자녀 같은 그렇게 내가 순종해 줘야 하여튼 어떻게 우리 자녀를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자녀를요 뭐 자기 자녀를 모르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분의 이 약간 머리가 좀 광야처럼 훤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아이들을 정말 탁월하게 잘 가르칩니다. 저도 과거에 그 캠프나 아니면 다음 세대 뭐 수련대 설교를 많이 하러 다녔지만 저 같은 사람은 좀 샌님이잖아요. 설교하면 좀 반응 좀 하세요. 어쨌든 제가 설교하면 그냥 좀 아주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는데 이분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오면서부터 아주 임팩트 있게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거 하냐면 어떻게 이 설교를 시작하느냐 하면 야 내가 좀 놀게 생겼니? 안 놀게 생겼니? 아이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놀게 생겼어요. 내가 공부 잘할 것 같니? 못할 것 같니? 못할 것 같아요. 누가 와도 그분은 공부도 못하고 좀 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나도 놀았다. 내가 너네 때, 너 나이 때
지금 너희들처럼 삐딱하게 앉아있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고 지금 너희들처럼 설교 제대로 안 듣고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내 목사시키더라는 거예요. 나처럼 그렇게 될 친구들 전부 목사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삐딱하게 앉아있다가 자리를 교정합니다. 핸드폰을 선생님이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목사 된다고 하니까 지들도 목사가 되기 싫은가 봐요. 바로 딱 자세를 교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실패나 방황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한나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젖을 떼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나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 이후에 삶에 대한 약속을 한나가 잘 지켰다는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응답받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애통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십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것은요, 정말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이 헌신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여러분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재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사원이 담겨야 하는 것은요, 사실 그것이 먼저 재정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로 간절하게 애통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와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삶을 계속 살다 보면요,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의 능력을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잘 키운 아이는 부모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온 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나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그 아이가 너무 어린데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아이를 그 성전에 두고 홀로 돌아온 비정한 부모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끊고 하나님과 직접 연결해주는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학업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결혼이나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너무나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부모 없이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붙들고 있으면 그 자녀는 부모의 실력이나 부모의 능력만큼 자라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한나처럼 울며 기도하되 그 응답받은 이후에도 과감하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녀를 향한 그 집착의 손을 풀고 축복의 손을 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세우는 것은 내 자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할 때 그 자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시대를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고통의 자리인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응답의 자리인 여기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여기는 어디입니까? 고통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결단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의 자리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성전에서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조롱당하고 마음이 격분할 정도로 아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한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여기는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그 일상의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만 하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힘있게 도전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